자, 오늘 5월 26일 새벽 아침입니다. 신명기 24장 우리 1절부터 13절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굉장히 독특하고 구체적인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부부가 있는데요. 근데 그에게, 여자에게, 남편이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이 발견된 겁니다. 1절부터 궁금해지죠. 그 수치되는 일이 뭘까?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래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럼 문자적으로는 어떤 뜻인가? 히브리어로 이런 뜻이에요. 발가벗음이라는 뜻입니다. 발가벗음. 그래서 어떤 성적인 부도덕한 일을 행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성적으로 좀 남편에게 부부의 어떤 도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어떤 행위.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떠한 율법이 원래 있었나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죠. 근데 지금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히 이 수치되는 일이 성적인 어떤 그 타락한 행위다라고도 딱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지만. 자, 두 번째, 지금 이 수치되는 일이요, 어느 단어와 동일하게 쓰이냐면 여러분들 주일 큐티 본문이었는데요. 23장 14절 한번 살짝 보실래요? 24일에 있는 그저께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그 진영에서 떠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14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불결한 것, 이 불결한 것이 지금 여기 수치되는 일과 단어가 동일하거든요. 그걸로 따지면 또 뭔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거와 부부간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좀 떠오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뭔가 법적인 용어인가? 이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봅니다만 사실 그 딱히 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가장 생각하기 빠른 게 아까 처음 얘기한 겁니다. 여자의 성적인 부도덕함. 근데 그거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라니. 뭐 부부관계에 있는 어떤 수치스러운 일, 뭐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아무튼 그 아내에게 뭔가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가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혼 증서를 정확히 써주라는 거죠. 그의 손에 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아니하고 이혼 증서가 없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죄가 되거든요. 그 여자에게는. 그게 간통한 것이고 간음한 죄가 됩니다. 근데 이 이혼 증서가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여자를 배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실은 구약에 그런 예레미야나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것가 있습니다. 이혼 증서에 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핵심은 3절이에요. 그의 둘째 남편에게 결혼을 했습니다. 간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혼 증서가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둘째 남편도 뭔가 이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때 또 이혼 증서를 또 써줍니다. 안 되겠다. 내가 너를 프리하게 놔준다. 다른 남자에 가도 좋다라고 해줬어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둘째 남자가 죽은 겁니다. 둘째 남자가 죽었어요. 여자가 그래서 또 프리해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디로 못 간다? 첫째 남편에게 못 간다라는 거예요. 되게 독특하죠. 첫째 남편에게 못 간다.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못 가나? 4절 한번 볼까요? 이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대요. 이게 누구 관점일까요? 전 남편 관점이죠. 왜냐하면
이쪽 방향으로는 되는 거예요. 첫째 남편이 이혼 증서 써주면 두 번째 남편, 예, 자기가 결혼해도 돼요. 두 번째 남편이 이혼 증서 써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는 돌아가지 말라? 이쪽으로 돌아가죠. 만약 이미 몸을 더럽혔다라고 세 번째 남편도 아유 저 여자 몸을 더럽혔으니 나도 못 받겠네 이게 아니라 세 번째 남편, 제3의 남편은 괜찮은데 첫 번째 남편을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남편의 입장. 그러니 첫 번째 남편은 저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니 어떻게 알아? 예, 다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에서는 이게 하나의 나중에 편법으로 사용된다고 그래요.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서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프리한 상태가 되죠. 예, 그래서 서로 다른 가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런 합법적인 결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혼 증서가 있으니까. 예, 그러다가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죄라고요. 여자를 다른 쪽으로 보냈다가 또 다시 자기 부인으로 다시금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들이 자, 뭐 그것을 방지하는 것인지 그런 어떤 그 나쁜 의도로 하는 그들의 성적인 타락을 방지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확실한 것은 이미 한 번 결혼해서 내보낸 여자가 다시 돌아오게끔 다시 그 여자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굉장히 가증하게 보신다고요. 아까 인도의 사례를 드렸습니다만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 써주니까 마음대로 가도 되죠. 예, 자기와 미리 얘기해놓은 그 가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 가정에 있는 여자는 나한테로 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을 시키죠.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들이라고 그러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뭡니까? 여자가 창녀는 됐어도 뭐는 안 됐어요? 다 그 남자와 어떤 남자와 결혼한 상태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거에 저촉되지는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참 어떻게 난해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기 뭐 굉장히 어렵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혼 증서를 써줬냐, 너의 이혼 증서가 어딨냐라고 할 때 그들의 어떤 그 영적인 타락과 이것들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 보면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결국 이것들 결혼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혼 증서 써주고 다시 받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셨다고요. 불의하다가 다시 나한테로 올 수 있잖아. 아니요. 그만큼 그것들은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인도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지 못하죠. 오히려 자신들의 성적인 만족과 그들의 쾌락으로 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혼 증서 이 제도를. 그러니까 이것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그 부부의 결합은 하나님과의 결합, 또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야기했는데 그것들은 굉장히 쉽게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낼 때는 너 다른 남자와 결혼해, 누구와 결혼해,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와의 관계에 단절이에요. 단절했다가 다른 남자와 몸을 더럽힌 여자와 다시 합칠 수 없다.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다시 받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다시 받지 못하니 오히려 신중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나의 그 만족이 되는 대상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쉽게 뭐 하나님 잠깐 내가 하나님 떠났다 다시 돌아올게요. 하나님 이 시간은 내가 돈 버는 시간이고 내가 신앙생활 잠깐 멀리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지금은 내가 예배 잠깐 못 드립니다. 아시잖아요. 애들 대학 보내려면 그 액티비티로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해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 액티비티를 할 때입니다. 아이들 주일 예배 올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남들은 액티비티로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활동들을 점수로 올려놓고 있는데 예, 잠시만 아이들 제가 빌려가겠습니다.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들이 신중해야 된다.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실은 가장 중요할 때 아이들의 액티비티를 하고 주일예배 빠지는 것들을 굉장히 노멀하게 여기고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성년이 되어서도 신앙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어떤 그 잘못된 신앙에서.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거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모든 그 사항들이요. 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됨을, 그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그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임의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간이 있고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지금은 세상을 벗삼아 살아야 될 때가 있고 지금은 세상에 편승해야 될 때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마세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belong to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인생의 승부를 보겠다. 이 승부를 보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통해서 성공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임을 평생에 하나님께 속해 살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엮어서 보려고 합니다. 5절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래요. 누구를? 남자를. 그리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래요. 뭐 하라는 겁니까?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래요. 비슷한 예가 하나 있었죠. 그 앞에 있는 본문 중에 약혼녀를 둔 남자 어떻게 하라고요? 집으로 돌려 보내라 라는 거예요. 왜? 약혼했는데 그 약혼녀를 다른 남자가 취할까 하더라. 누구를 위한 배려였죠? 남자를 위한 배려였어요. 지금은 누구를 위한 배려일까요? 지금은 또 여자를 위한 배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은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불편함이 없으려면 누구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이 사람 대신에 이 사람이 맡아야 될 어떠한 일들을 다른 사람이 나눠 맡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가족이 5명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뭐 몸이 아파서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어떤 뭐 지금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 사람이 해야 될 뭐 설거지라든지 빨래라든지 집안 청소라든지 면제해 줍니다. 이 면제가 가능한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 4명의 배려와 인정이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너 안 해도 돼. 대신에 그 부분 우리가 감당할 거야 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동의와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도요. 휴가를 쓰잖아요. 그럼 저 휴가 가고 싶은데요 라고 할 때 다 보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배를 한다고요. 얘가 빠져나갈 경우에 이 빈 업무를 공백 상태 업무를 다른 사람이 누가 나눠 맡을 사람이 있는가. 만약에 소대에 막 15명인데 그 소대 15명인데 절반을 휴가 내보낼 수 있나요? 못 보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타임을 짜고요. 스케줄을 짠다고요. 휴가도 보낼 때. 한 2-3명 정도는 괜찮다. 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게.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 공동체의 공적인 배려가 기반이 돼야지 이것이 실행이 돼요. 안 되면요. 못 보내요. 안 돼. 쟤 없으면 안 돼. 싫어. 제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맡고 싶지 않아. 설거지는 쟤인데 왜 내가 해야 돼? 이런 어떤 이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냐면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것이 오퍼레이팅 돼 굴러가질 않아요. 이것은 전적인 사회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어떤 공감,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고 나서 6절을 볼까요? 사람이 맷돌이나 윗짝을 전당 잡지 말래요. 누가 돈을 빌렸는데요. 담보로 이것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맷돌 윗짝은 몇 킬로 될 거야? 한 2-3kg 정도 된대요. 맷돌에 있는 윗짝. 알죠? 맷돌, 돌, 뭔가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항상 그 맷돌을 자주 사용했다고요. 뭐로 할까요? 곡물을 넣고 갈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밀가루가 나온단 말이에요. 밀가루 때문에 맷돌을 자주 돌려요. 그게 필수품이라고요. 근데 윗짝을 가져간다? 굉장히 치명적이라고요. 맷돌의 아랫짝은 몇 킬로 될까요? 40kg. 근데 40kg를 왜 안 가져갈까요? 힘드니까. 근데 맷돌은요, 뭐만 가져가면 돼? 윗짝만 딱 가져가 버리면 아랫짝은 쓸모가 없어진다고요. 뭘까요? 가장 필수적인 도구 빠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지, 그죠? 전당 잡더라도 맷돌의 윗짝은 가져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 맷돌의 윗짝은 2, 3kg밖에 안 돼요. 아랫짝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다고요. 그러나 윗짝을 가져간다는 것은 생명을 전단 잡는 것과 같다. 이것도 배려죠. 예, 배려라는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자, 7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한다.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 유인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훔치다, 도적질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들은 물건 훔치는 게 아니야. 사람을 훔치는 겁니다. 예, 인간 존중, 배려 이거 없으면요. 이게 그 사람을 훔침으로 해서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이 있거든요. 예, 이거 금지. 금지. 자, 8절. 너는 나병에 대해서 삼가.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대해서 네가 다 지켜 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뭐예요? 나병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 제사장을 찾아가라. 나병 걸리면 괜히 너의 뇌피셜대로 행하지 말고 제사장을 찾아가라. 그 가르침대로 따라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9절에 갑자기 이 문구가 들어가요.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미리암이 왜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거든요. 왜 걸렸을까요? 예,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 진 밖으로 완전히 격리됐다고요. 갑자기 미리암 얘기를 툭 꺼낸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도 담겨 있을까요? 하나는 이러한 나병에 걸리면 나병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어떤 메시지? 나병이 왜 발생했는지 미리암 사건을 통해서 너희 잘 알잖아 라는 거예요. 결국 예, 타인 비방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비방, 타인에 대한 배려, 막 이런 코드가 좀 계속 좀 살아 있습니다. 자, 10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말래요. 전당물을 네가 들어가서 취하지 말래요. 이건 뭘까요? 첫 번째 뭐 사생활 보호 측면도 있겠죠. 누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 기분 안 좋죠? 예, 기분 안 좋습니다. 그것도 불쑥 찾아와. 채권자가 말이죠. 들어와서 너네 이것도 있네. 내가 가져갈게. 왜 안 갚아? 그래서 막 가져가는 거 이거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에요. 예,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번 볼까요? 전당물을 네가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어라. 11절. 그다음에 전당물을 그럼 어떻게 취합니까? 네가 취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져 나오는 거 그것을 전당물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할까? 남의 집에 와서 야 저것도 값 나가는 거네. 이것도 값 나가는 거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취할 때 그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진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배려 코드가 있죠. 자, 근데 더 나아가요. 12절.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래요. 그러니까 해질녘에 가면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옷을 입고 자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여러분들 만약에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무자 집에 가서요. 전당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야 이거 옷 있잖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당물을 가지고 와서 어디다 둘까요? 집안 구석에 어디 처박아 둘 거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 나쁜 놈. 돈도 안 갖고 말이야. 이러면서 어디다 처박아 둘 거래요. 근데 처박아 놓은 그 옷은 이 가난한 자에게는 뭘까요? 밤에 덮고 잘 옷이었다고요. 입고 잘 옷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처박아둬야 되는 옷이지만 그에게는 밤에 입고 자야지만 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소중한 것이었고요. 필수적인 것이었어요. 그러지 마라. 해질 때 되면 갖다 돌려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거를 어기긴 싫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내가 채권자야. 채무자야. 그럼 내가 뭔가 전당을 잡아놔야 되잖아. 담보를. 그러면 그날 가. 그래서 담보를 잡아놔. 그 사람이 주는 걸 담보로 잡아놔. 그 다음에 다시 밤에 다시 돌려줘. 어기면 안 되니. 그리고 다음날 또 아침에 또 가. 다시 담보물 내놓으라고 그래. 다시 가지고 와. 그 다음에 밤 돼. 다시 담보 돌려줘. 이거를 반복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뭐죠? 예, 배려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배려입니다. 이것들을 공감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군대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대신할 사람 입장에서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실제로 구동되기가 작동되기가 힘듭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것들을 총정리하는 하나의 묵상 포인트는 저는 그거였어요. 뭐냐면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계속 의도적으로 배려, 존중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가난한 자를 존중하는 것 같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것 같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남자를 배려하는 것 같고 그 여자를 존중하는 것 같고 그 가정을 사회적으로 배려해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모든 존중과 배려가요, 단순히 인간적인 결정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내 돈을 꾼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담보물을 포기한다는 건 뭘까요?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러다가 저놈이 안 갚으면 어떡하지? 떼어먹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이 담보물이라도 내가 갖고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하다고요. 이 담보물은 나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담보물을 그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내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그 사람이 신용이 좋아서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신용 등급 보고 담보물을 돌려주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사기꾼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돌려줄까요? 저 사람은 하는 행동을 보니 분명히 저거 안 돌려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을 가난하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배려를 베풀고 존중하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신뢰해 저는 못해요. 근데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게 가능해져요. 어제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길을 떠나는데 중간에 휴게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배고프면 어디로 들어가라? 예, 밭에 들어가고 포도원에 들어가라. 손으로 따먹는데 뭐는 하지 말라. 예, 그릇에 담지 말고 낯은 대지 말아라. 아, 그릇에 조금 담고 싶다고요. 왜? 가다가 또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할 거야. 걱정이 되니 좀 낯을 내서 좀 베고 그릇에 좀 담아가면 좋겠는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겐 충분하다. 이거 뭐에 대한 신뢰 없으면 안 됩니까? 예,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낯 대고 싶은 거고요. 그릇에 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 자체가, 아, 저 사람이 갚을 사람이니 너는 담보물 취하지 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가 마음이 착하니 그 사람들 담보물을 취하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신용이 좋아서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잡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 누구? 하나님. 나 믿고 담보물 잡지 마라는 거예요. 저 사람 군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아니야, 나 믿고 그 사람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서 아내와 지내게 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아니고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아니고요. 사회적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미국에 있으니까 내가 편안합니까? 아니요. 내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되는 거야. 하나님으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은 사회적 시스템이나 또 사람들의 어떤 인격이나 사람들의 어떤 신용이나 이것에 근거하여 이것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불안하지. 네 돈 떼일까 봐 불안하지. 그러나 무엇을? 누구를? 예, 나를 신뢰함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그 사람에게 넘겨주면요, 이 사람이 이 정보를 악용해서 분명히 나를 모함할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자니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이 이걸 이용할 것 같고, 저렇게 하자니 저 사람이 저걸 이용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한마디가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때 우리가 저 사람의 그 나쁜 성향이 있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정도대로 걸어갑시다라는 거예요. 아직 정도대로 걸어가면 저놈이 이것들을 악용할 수가 있는데, 아니, 그래도 우리는 이 시간 그 사람의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이것들을 공의롭게, 아주 정의롭게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주관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정도를 걸어갑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나쁜 성향을 알면요,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왜 걸어갈 수가 있다고요? 예,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는 자만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배려가요, 나의 인격적 탁월함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신용등급의 높음에 근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군인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군대 시스템의 좋음에 있지 않아요. 뭘까요? 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우리는 미국의 복지제도가 조금 더 도와지면 내가 더 좋아질 것 같고, 이 사람의 신용등급이 좋고 이 사람의 어떤 수준이 좋으면 내가 좀 평안할 것 같지만 실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되고 붙잡고 가야 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결국 신앙은 그거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근거해서 내가 기뻐하고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렵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때 상황에 상관없는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한 우리의 평안함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언약 안에서의 그 신뢰함, 이 신뢰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또 마음껏 누려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을 그냥 단순하게 보면 배려합시다 이렇게 끝날 수가 있거든요. 제목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웃에게 적용할 공의와 사랑의 원칙. 배려합시다, 존중합시다. 적용, 저 더욱더 배려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배려가요 못해요. 안 돼. 왜? 저 사람의 상태를 보고 또 나의 수준을 보면 이게 무지 어려운 겁니다. 어느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까요? 이 계명을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불안해서라도 안 됩니다. 저 사람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돈 뜯길까 봐. 이 사람 군대로 징용되지 않으면 내가 더 어려운데 이 사회적인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1년 동안 가정에 그냥 둘 수 있고요. 또 내가 맷돌을 가져오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담보물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오늘 우리가 누릴 평안함과 이 담대함의 근거가 하나님 이 모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로 인하여 누려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우리가 거꾸로 되돌아보면요, 그렇게 우리가 미인하고 우리가 너무 곤두서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무자비했던 이유는 뭘까요? 내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성향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칼 같은 성격입니다. 아니요. 이제 그것들을 자꾸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야.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요, 여러분들 자랑할 일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그런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여유가 없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옹졸하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음입니다. 왜 자꾸 손해보라고 그럴까요? 오늘 보면 다 손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집에 들러보내고 네가 그거 감당해. 맷돌 위쪽 가져오지 마. 그 사람 우복 가져온 담보 다시 돌려줘. 다 손해보라는 거예요. 이 손해볼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 결국 무자비했던 나의 있던 칼 같음은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는 어떠한 하나의 정말 반증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칼 같은 거. 나는 딱 부러지는 사람이야. 물론 좋은 면도 있겠지만요, 어느 면에서는 무자비하다라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좀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 무자비함이, 나의 어떤 그 너무나도 예리함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생겼던 나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강함이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루스됨으로 인한 그 연약함이었습니다. 주님, 다시금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는 저희 모든 가정과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해 볼까요? 결국 이런 겁니다. 그땐 그러는 게 아니야 라는, 이래선 안 돼 라고 막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있어. 이거는 왜 이렇게 돼야지? 저건 저렇게 돼야지? 지금 왜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왜 담보를 왜 다시 돌려줘야 돼? 그렇게 돼선 안 돼? 막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뭘까요? 내 자아에 그냥 가득 찬 어떤 고백들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우리 모든 주변에서도 이런 말들이 난무합니다. 여유는 없어지고요.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결국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과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다시 한번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존중과 배려와 또 여유로움과 그 자비로움의 근거는 어떤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었고, 또 그 자비를 베푸는 사람의 인격의 문제도 아니었으며, 또 자비를 받을 만한 그 사람의 신용 상태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명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결국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담보물을 과감하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나의 생각에 완전 젖어 있었습니다. 내 생각엔 그게 아니야. 내 생각엔 그렇게 해선 안 돼. 내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성급했고 너무 자기중심적이었으며, 하나님 그 안에는 자비는 없고 그저 세상적 나의 똑부러짐에 취해 있었던 내 자아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신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존중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내 집사님 내일 이제 의사와 미팅이 있고 또 진행될 치료 과정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치료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정호 선교사님 또 다른 또 치료와 또 앞으로의 모든 남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치료 과정의 어떤 귀한 열매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한 평안함이 이정호 선교사님과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